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숙한 것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장소를 찾고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곳에 가서 꼭 좋아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익숙하고 내가 맛본 거 그런 거 먹는 것도 더 좋아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 하는 것들이 꼭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길들여졌거나 자기가 했던 방식을 자연스럽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소통이 이루어지거나 또 무엇이 옳다고 주장할 때는 우리의 익숙함에 갇혀서는 안 되죠. 더 많은 걸 알아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도가 틀린 기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기도를 외우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죠. 바른 기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소 기도가 주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주기도를 바탕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봐야 하는 거죠. 주기도를 배웠는데 다시 우리가 드리던 기도로 회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주 주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기도의 의미를 충실히 따라 기도문을 작성해 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대표 기도를 맡게 되신다면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문도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원리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에 대한 기도예요. 생존 방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기도라면 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 말고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시대착오적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밥이 없으셔서, 집에 쌀이 없으셔서 주님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없으시죠? 그렇죠? 네. 쌀 떨어진 분 계세요? 네.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여야 한다. 이건 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직면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는 기도, 청년뿐이 아니죠. 또 성공을 위한 기도, 병을 낫게 하는 기도, 결혼을 위한 기도, 자식 교육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1순위이지 일용할 양식이 1순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생존 방식에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쌓아놓은 게 없으면 되는 거죠. 쌓아놓은 게 없으면 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축적해 놓고 삶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아침마다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 얼토당토한 기도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말이냐. 매일매일 먹을 거 없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성경은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돈이 되었건 과거의 경력이나 인맥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 두 달, 아니 몇 년을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경력과 인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그 순간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가끔 찾아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받는 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공급되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라는 것을 기도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시험을 맞는 순간에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개인의 필요가 아닌 공동의 필요를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에 마음을 품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검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생태 환경에 책임을 갖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매우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놀라운 고백이며 간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매일마다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에서 이 구절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구절에 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저 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은 빚이라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빚.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6장의 개역 성경을 또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밑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에 번호가 적혀 있고 그 밑에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빚이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죄로 선택한 거예요. 그 단어를 죄로. 근데 그걸 선택하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 전달하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시리아어인 아람어로 전달하셨어요. 근데 그 아람어에 호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호바. 근데 그 호바라는 단어는 죄라는 뜻도 있고 빚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에는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사용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죄라고 써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빚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이 같이 공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존했던 것을 한국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문제에서 그러면 죄 쪽이 더 맞을까 아니면 빚 쪽이 더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맞을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면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에게 강자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이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강자가 된단 말이에요. 죄라고 말할 때는 약자가 되는데 우리가 빚으로 말할 때는 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에게 약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저 단어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빚으로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자에게 약자를 돌보라고 강자에게 약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죄든 빚이든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에서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원리는 좀 비슷해요.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탕감이든 용서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강자가 나서야 되죠. 약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점이 그렇게 고대 근동 사회처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강자와 약자를 떠나서 서로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이 깨졌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넉놓고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과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또 탕감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본문의 의미는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더 나아가면 상황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산상수훈의 구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이미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 간의 분쟁에 맞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평화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속한 사회 속으로 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너무 이렇게 고정화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고정화된 생각이. 과거에 우리에게 잘해줬던 나라가 지금도 그 나라를 옹호하고 그 나라를 편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자가 되면 될수록,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그들이 품어야 할 나라들이 더 많은 것이고 더 많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그 땅 가운데 이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 개인의 깨진 관계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하고 다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으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샬롬, 완전한 평화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도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마사예요, 마사. 그 단어를 명사용으로 하면 마사라는 단어인데, 어떤 본문에서는 시험하다로 쓰이고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유혹하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요, 이 번역을 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 넘어오면요, 헬라어는 시험하다라고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한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시험이 서로 달라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연단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시험. 그것을 도키마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시험은 무슨 시험인 거냐면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지켜보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두 단어를 둘 다 시험하다라고 한글 번역이 쓰면서 이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고 써야 돼요. 유혹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지만 유혹하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르게 썼어야지만 야고보서며 뭐며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쓰여질 때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다 tempt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왜 그렇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시험을 유혹이라고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빠지는 거거든요. 꿰매 빠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세상이 도발하고 우리 속에서 욕심이 동하여 생기게 되는 우리 인생의 유혹거리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또한 완전한 주님과 같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유혹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유혹에 빠지거든요. 쉽게. 우리의 약한 육신이, 우리의 약한 내면이 사실은 정말 쉽게 그냥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또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기도의 의미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경에는 악을 무슨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그 악한 존재, 즉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우리의 대적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키가 되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고, 또 비록 패배했지만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와는 다른 기도들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구절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한번 외워버리고 말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 있는 백성으로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배우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저는 저희들 대부분이 외우고 대부분이 익숙한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의 바른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나잘되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그것을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주기도를 좀 풀어서 그리고 제대로 번역해서 사용할 생각이 좀 있어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좀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협상이 안 되고 바라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절박함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기도가 협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이 계속 망가지게 돼요. 주님, 이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의 소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음성이 좀 들려야 되는데, 저번에도 약속 안 지켰잖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도는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누리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전의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기도 이걸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과거의 것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배워나가고 여전히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를 다시 배울 때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더 공고해질 것 같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겨워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주기도예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맞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닮고 싶고 여전히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저도 꿈꾸겠습니다라는 그 바라봄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진짜 맛과 기쁨을 알려면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맛과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진짜 맛과 멋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위안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